우리 찬송가 69장 온라인 예배 찬양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맑은 해, 처음 빛나는 맑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없는 장한 아침에 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초와 많은 맑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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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혹여나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 찬양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들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들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교동문 29번 우리 교동문 29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립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그 폭풍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하미로 주의 인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할지어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56페이지에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놓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앞에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오니 주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온라인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11조와 그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물질에 시험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아버지 그 피땀 흘린 이 물질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아버지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선한 곳에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받쳐진 손길 위에는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탐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넉넉히 나눠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시고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직장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아버지 해석하여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낙심한 자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자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며 그리고 정말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블레셋의 망명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고 또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27장은 여러분 딱 읽어서 느끼실 거예요. 아셨을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망명합니까? 블레셋에 망명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예, 통독 가운데 여러분들 이 장면을 기억하실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또 말씀을 읽으셨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두 번째로 찾아온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6장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24장과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물론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너무나 비슷하기에 제가 26장은 건너뛰고 27장을 말씀을 드린데 24장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6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어요.
다윗은 첫 번째 시험에 이어 두 번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참 이 목회자와 또 신학자들의 관심이지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은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25장을 가운데로 두고 24장과 26장의 샌드위치로 두고 25장 말씀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양옆에 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성경 저자가 연관된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에요.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마음속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토리텔링의 강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를 보고 딱 나왔더니 그 영화 감독이 이런 메시지입니다라고 센텐스로 안 줘도 나오고 나면 마음에 새겨지죠. 그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마음에 새겨지는 데 있어요. 서신서는 분명하게 그 논지를 가지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저는 스토리텔링에 입각하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이런 측면에서 보고 24장, 25장, 26장을 보면 다윗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조명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 감독이 누구를 클로즈업 합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쫙 클로즈업해서 이 인물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이 전부 다 신앙이 성숙된 모습을 발견되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 그의 인격이,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인격이 점점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의 그 사람을 통하여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나발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아비가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그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의 인격이 그냥 한 방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여러분 군대 시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나마 조금 성숙해졌는데 또 제대하고 나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저의 중심적인 생각 속에, 물론 제가 철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20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철이 들었다 하고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학 와서서 완전히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살았던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저의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그 시련을 통해 그 인격이 지금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장에서는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배웠어요. 그 옷자락을 배우면 안 돼요. 배워서는 안 됩니다. 왕권 침해입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25장에서는 나발이라는 인물을 보고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 한 것이에요. 그때 아비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24장과 25장을 겹치고 나서 26장에서 어떠한 해도 가지 아니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또 나를 추적하다니. 아니 24장에서 엉엉엉 울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와가지고 26장에서 또 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윗이 성숙되어졌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시험을 잘 통과하여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27장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어떤 분은 당혹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일단 1절을 보면 다윗이 망명하기 직전에 마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스스로 생각에 매몰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감독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딱 클로즈업해요. 근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해요?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라는 상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절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perish라고 ESV에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 단어를 그렇게 번역해 두었어요. 붙잡히리라는 단어는 멸망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 멸망한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26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다르게 번역했지만 성경을 봅니다. 26장 10절. 다시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사울을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든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기서 망하리라가 오늘 1절에 붙잡히리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ESV에서는 perish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도 동일한 의미예요.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부하가 보고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작동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내가 사울에게 망한다, 멸망한다라는 이 갑자기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26장에서는 믿음이 작동되었는데 27장에서는 지금 안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다윗은요,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것이죠. 다윗은 왜 이러한 생각을 하고 블레셋 망명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왜 선택했을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것은 승리 후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승리 이후에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 상황이 나아지고 도피 생활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계속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힘든 것이에요. 아니, 2번이나 내가 통과했는데 그럼 그가 변해서 지금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좌절하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과 비슷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 후 상황이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사바로 도망가는 것이죠. 엘리야 역시 승리 후에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우리도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승리를 거두었어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대했는데 변화된 것처럼 보였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는 것이죠.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에요. 아, 나 못하겠다. 내려놓겠다. 라는 이러한 낙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 못하겠다. 나 불안해서 못 살겠다. 블레셋으로 망명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두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은 다윗을 따르는 600명과 더불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죠. 여러분, 가족이랑 합치면 1000명, 아니 이제 아이들이 더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 도피 생활 거의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중기, 말기가 있어요. 거의 지금 막바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약 2000명 정도가 또 생각할 수 있죠. 그 숫자는 모르지만요. 지금 1차 망명 때는 혼자 갔어요. 2차 때보다는 쉬웠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많은 식솔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즉, 먹는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망명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측면도 있어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성도님들, 다윗이 블레셋 망명이 바른 선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다윗이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망명이었다 라며 이렇게 해석해요. 훗날 왕으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에게 국제적 경험이 필요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책 쓴 것, 잘 팔리는 책인데 그거 보고 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구나 하고 좀 놀래가지고, 저랑은 또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가 여러분 감지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논리는 이래요. 실상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뛰어났지 않습니까? 철기 문화를 이미 도입했기 때문에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보다는 말이죠. 선진 군사 시스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나름 설득력이 있죠. 과연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말 많은 주석가들이 다윗이 블레셋을 속이는 간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주석합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윗을 이러한 일을 했다라면서 또한 설교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러한 해석은요, 다윗을 좋게 해석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 언제인지 좀 기억이 안 나지만 욥기서 말씀을 할 때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너무 성경의 인물을 너무 영웅시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어떤 사실을 왜곡해요. 예를 들어 일본은요,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지금 부인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비해 너무나 정직하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편하지가 않아요. 역사를 왜곡해요.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잘한 것을 선전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인물을 영웅시해요. 잘못한 것을 감추고 잘한 것만 부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역사 교과서로 만들고 그것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기술합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다윗의 실수를 통해 영적 교훈을 얻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교훈을 찾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망명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차 망명 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혼자서 망명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당시 골리앗을 무찌른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위협을 느낀 것이에요. 이것을 직감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수염에 침을 질질질질 흘리며 그적거리면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살기 위해서. 안 되겠다. 분명히 실패한 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제 모압 미스베 땅에서 이제 머물려고 했을 때 갓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대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갔어요. 유다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망명하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저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날을 쳐도 됩니까? 안 쳐도 됩니까? 라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순종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는 기도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왕에서 목동이라는 책을 저술한 김영준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왕에서 목동으로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한 부분을 짧게 인용합니다. 기도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아니 뭐 이거 당연한 말인데 뭐하러 인용하냐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가껴서 마음이 힘든데 기도하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고 회개하고 나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내 욕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지 생각만 하고, 그래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 이 현실 속에서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나타나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1절에 보면 생각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 그 시험을 이겼는데 지금은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정말 그 인간의 경험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나의 인생은 내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어 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의 생각에 매몰되어 여러분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1년 4개월 7절에 나오죠. 4개월, 1년 4개월. 상당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동거합니다. 3절을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동거하였다는 것은 아기스가 베푸는 돈이죠. 녹을 받고 생활했다는 의미입니다. 먹는 문제, 안전 문제가 보장된 것이에요. 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추진하여 그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목적 달성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것이에요. 정말 잘한 거죠. 예. 4절을 이렇게 보면 나오죠.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을 선택하여 목적한 바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방 땅으로 망명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뭐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인데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하시나요?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신학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다. 망명한 것이 말합니다. 이방 땅으로 간 것을 말해요.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의 용병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용병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 또한 잘된 일이네 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1년 4개월 이제 초반에 살아가는데 그 생활이 마음이 편했나요? 안 편했나요? 적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편안함은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진실한 성도, 중생한 성도는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양쪽의 갈등 속에 결국에는 오랜 시간 그 세상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정말 여러분 그 시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어려운 그 시절을 겪었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것이에요. 다윗은요, 아기스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다 불편하여 하나 묘책을 냅니다. 묘책. 가택연금 수준이에요. 옆에서 다 보잖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거처를 요청하는 것이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은 지방 성읍 한 군데를 요청합니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아주 겸손하게, 네, 아주 겸손하게. 제가 어찌 감히 왕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요청을 듣는 아기스는 속으로 절호의 기회구나. 이 다윗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며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을 잘 보면은요, 다윗이 어떻게 말하죠? 아기스에게 뭘 요청해요? 은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세상에 은혜가 있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어요. 정말 진실되게 말하고 진리 안에서 말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시스템과 논리를 잘 보세요. 대부분 대가를 요구합니다. 은혜로 준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저는 공짜라는 말은 안 쓰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짜라고 딱 줬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딱 줬는데 그걸 딱 받았어요. 덜커덕 물었더니 은혜가 아닌 거예요. 너 내가 줬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은혜로 준 거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 정말 물정을 모르네. 뒤통수를 맞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지금 은혜로 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제공한 거처는 미끼, 덫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기스는 다윗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첫 망명 때는 사람들이 그를 경계했어요. 지금은 다윗의 입장이 뭐예요? 도망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자가 지금 수년간 도망 다니면서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지금 완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일체 때와 달리 위협적인 인물로 보지 않았고 이러한 생각이 그런 것이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 위익이 되면 이용하는 것이에요. 위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내보내는 것이에요. 아기스는 지금 다윗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27장은 다윗이 현실을 선택해 죄의 늪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편안하게 경제적인 윤택함, 편안함은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현실을 선택하면 경제적으로는 나아져요. 세상에서 인정받습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덫이 되고 죄악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점점 죄악의 길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기스 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지금 성경 기자는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스타일로 지금 말씀을 우리가 독자잖아요. 1차 독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2차 독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아기스는요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줍니다. 6절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그 지명을 좀 알면 이 내용이 왜 이 땅을 주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글락이라는 이 땅은요 여호수아 시대 때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의 할당된 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해요. 이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잘 사니까 유익이 되니까 같이 살자. 정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로는 유다 땅인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지배하는 영토인 것이에요. 시글락이라는 것이에요. 훗날 이제 다윗이 이제 여기 보면은 유다 왕에 속한이라는 거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이게 그때 바로 쓴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런 것으로 여러분 6절을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아기스는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땅을 다윗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다윗보다 고수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기스도 다윗에게 속임을 당하는데 어쨌든 서로 머리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땅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기스가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정말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시글락을 거점으로 유다를 약탈하라는 것이에요. 아기스의 의도가 이것이에요. 너가 나에게 왔잖니? 녹을 받고 있잖니? 내가 거쳐도 좋았으니 내가 명령한 대로 유다 그 성읍에 가서 약탈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것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인데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자, 8절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할까요?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지금 다윗은요, 시글락을 거점으로 약탈을 하는데 지금 아기스의 바람대로 이스라엘 땅을 약탈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의 적들을 약탈해요. 나름 명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진 않았지만 과거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느 족속이에요? 아말렉. 사울이 불순종해서 하지 않은 거. 내가 요번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좋게 해석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간첩 작전을 펼쳐서 아말렉 사람을 물리친 그 좋게 해석하는 의도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체 문맥 안에서 봤었을 때 성경 기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민족을 약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탈할 수 있는 그 명분이 되는 그 약탈을 하는 것이에요.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남부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다윗은 그 땅을 쳐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아이에서부터 여자, 남자 구별하지 않고 싹 다 죽이고, 그리고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엉뚱한 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공격한 데는 그게 아닌데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족속은요, 유다 지파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아기스가 와,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겠죠? 신임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한 것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요 정말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완전 범죄. 자신의 그 거짓말, 그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말로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는 또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점점 죄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그 딱 들어왔더니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요. 잘 살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적군 왕에게 신임을 얻는 것입니다. 호의호식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완전 범죄를 했다라는 것이 11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싹 다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두 명이라도 살아나면 다윗이 지금 우리를 지금 쳤어요. 뭐라고? 유다 민족 그 주변의 사람들을 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쳤다고? 지금 그것이 탄로 날까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정이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정 중에도, 여러분, 과정도 중요해요. 끝도 잘 해야 되지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을 엉망으로 해놓고 끝만 좋으면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방법인 진리와 성실을 요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과정이 그래도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고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면 당신 정말 성실한 사람이요 하면서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정말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거짓된 일과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성공을 거두고 성공한 삶을 살며 떵떵거리며 살지만 그 영혼은 평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믿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요,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좋아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것으로 믿어 자신의 영원한 부하가 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결국 치명적인 유험과 어려움을 이르게 하는데 어떤 어려움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르는데 요청을 받게 되죠. 그 부분이 28장과 1절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7장에서 28장 1, 2절을 함께 읽어야 돼요. 27장 1절에서 28장 1, 2절. 자, 함께 28장 1, 2절을 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군대를 모집하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하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 증집 명령을 하고 있어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 준비를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울이 이제 참여해서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런 부분을 언급해 드릴게요. 사울에 대한 스토리로 이제 이어지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는데 다윗에게도 참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거의 명령이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냐면 여태까지 돈을 받았잖아요. 거처도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충성 맹세도 서약했잖아요. 지금 거짓말로 인해 자신의 조국,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훗날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역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가 아기스 앞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과 선택으로 인해 거짓말을 하고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거짓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나는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지. 여러분,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선택하셔야 돼요. 믿는 자가요, 현실과 타협해 인간적인 선택과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미국 땅에서요, 물론 미국 땅 법이 강하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겠죠. 하지만 미국 법도 강하지만 잘 피해서 경제적인 유익과 안락함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방면으로 위기입니다. 이때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상황이 힘들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추어서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자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인내합니다. 믿음, 회개, 순종, 인내. 구원받은 참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다윗은 못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교훈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또한 그 위기를 모면하지만 은혜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고 정말 인격이 더 변화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일 없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하다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때 참으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때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2차 대유행이 왔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지금 2차 대유행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대위기입니다.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온라인 예배 이제 잘 준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 드려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지켜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방주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의식만 갖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조아리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이 방주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요, 회개하고요, 그리고 인내하며 순종하면서 서로를 또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순종하여 인내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헤아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새벽을 깨우며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눈물 지으며 보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어렵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 원하시며 찾고 계시기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 분 한 분들 위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혹시나 그 마음에 성령께서 찔렀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교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매몰되어 그냥 세상의 방식과 현실적인 선택,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하여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진실되어야 하며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구역장님들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정말 다윗이 실수한 것처럼 때로는 할 때 꾸짖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 은혜 위에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말씀 붙들고 또 새벽을 깨우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406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 드립니다. 406자입니다. 407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리.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직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린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지내시지요? 안부를 묻고요.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 여러분 당분간 계속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시간을 지키시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새벽 예배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또 성경 통독은 에레미야서 46장, 에스겔서 6장입니다. 그 예언서 이 말씀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 관심을 갖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4번 광고를 보시면 우리 주일학교 VBS가 둘째 날 이제 1시에 두 번째 시간을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깨닫는 역사, 그래서 정말 믿음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BBS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한글학교 9월 13일에 개강을 합니다. 또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철홍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한글학교를 통해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한글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시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8월 다섯째 주부터 예배를 위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중보 기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오전 9시 반부터 10시까지 김영철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가 예배와 말씀, 기도로 우리 교회가 잘 또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과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을 부르고요. 축도함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니 넘어져도 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신다.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기세라. 주가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기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그 성실 안에서, 진실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비즈니스와 직장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미국 땅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